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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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거들림돌, 거치는 바위, 어디를 가나 다 있어요. 그렇죠? 올림픽 경기 중에 허들 경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남자 110 허들 경기의 경우 10개의 장애물이 놓여 있다고 그래요. 그 장애물들은 잘 뛰어넘어야 결승선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육상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이 10개만 있겠는가? 그렇죠?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지금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기까지 또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장애물들을 넘고 있죠.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갖고 예외 자리에 오기까지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나름대로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또한 마음속에서 갈등들이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린 날부터 아무런 생각도 없는 꼬마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자리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 특별한 게 없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고 온전치 못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도 그래도 구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놓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서양 사람뿐 아닌 동양 사람에게도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만 활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한 그 능력, 그 한없는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 이런 장애물들, 어렵고 힘든 장애물들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선물로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이 믿음의 장애물이 된 분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런 것으로 계속 갈등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사건이 뭐 한두 가지 아니죠. 성경에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빼버리면 몇 전이나 될까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장애물들 중 또 하나 또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오히려 거꾸로 떡이 더 늘어났어. 그죠? 또 저도 참 묘하다 이런 생각. 그래서 기적이지. 저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사후음소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읽으면 사람들은 참 믿음 갖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 장면도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 나인성 그 과거에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정말 큰 장애물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비슷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비슷한 기적을 행하죠. 엘리야는 사르밧과 아부가 먹을 양식이라고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는데 몇 년 동안 두 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했고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100여 명에게 나눠 먹게 한 기적도 있습니다.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례식 때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묘실에 있던 그의 뼈에 닿자 살아나는 기적도 나타나 있고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유대인들에게 장애물이 아니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의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는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예수를 믿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 예수님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구나. 그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뜻하는 건 무엇일까? 오늘날은 십자가를 귀골이나 목걸이, 장식물로까지 사용하지만 원래 십자가는 사형수 중에서도 정치범들, 아주 극악한 그러한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죠. 최고의 그런 그 사형틀입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도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미리 설명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7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서, 즉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이 지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나를 대신해서 돌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았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데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죠. 십자가가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복음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바위가 되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는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도 연약한 존재였느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떡 5개도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는 사람들 하나 물리치지 못하고 어떻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인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자동으로 응답해 주시는 자동 응답기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날 그런 생각하죠. 항상 손 모으고 간단한 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어떤 옷을 입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꼬마 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 않으면 기회가 고장이 났나 생각하고 쉽게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정하신 뜻에 따라서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바로 그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조롱했는지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으며 이르되 저간함을 구원했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비웃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면 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일까?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바닥이 나고 능력이 소모되어서 그런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사용하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이고, 문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구원받을 길이 영영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들이 자신을 구원하려 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조롱과 멸시를 참고 끝까지 인내하죠. 그 인내한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 네, 그렇죠.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전도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거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기분 나쁜 소식이고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30절에 3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본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던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즉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의 경우는 달라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외우며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도 꾸준히 드렸고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과 같은 훌륭한 조상들을 두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죄인이냐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할 만큼 나는 죄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방금 읽은 말씀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착한 행위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선민, 선택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조롱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이 자기들의 인격이 모독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오히려 십자가가 그들의 구원에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바울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9장 33절에서 다르게 표현하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바위가 되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부딪힐 돌이고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래서 바위는 반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요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18편 2절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오리라. 18, 62편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10편 95편 1절 나의 반석이신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144편 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피할 반석이시고 구원의 바위시라면서 찬양했는데 마침내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오히려 거부함으로 또한 예수님이 오히려 그에게 부딪히는 돌이고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구원의 바위가 오히려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심판의 바위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 예수는 구원의 바위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거치는 바위입니까? 구원의 반석이시죠. 그것을 결정하는 열쇠는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린다는 것. 구원받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필요 없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최고로 기쁜 소식이 되고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의 바위가 아니라 심판의 바위가 되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어도 될 만큼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구원의 바위가 될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를 로마서 9장 33절 마지막 부분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과거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속죄가 되어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듣고 나타난 첫 번째 현상 부끄러움이었죠. 그래서 몸을 가리게 됩니다.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반석이시고 바위가 되시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로 인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지금도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 중에 유대인처럼 여전히 예수님의 장애물이고 부딪히는 돌이고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고 또한 심판의 바위가 되어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의 심판의 바위가 아닌 구원의 바위가 되고 죄로 인한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중보하고 또한 삶 속에서도 그들에게 사랑과 인애를 베풀어서 나누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의 반석 되시는 주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12월이에요. 그죠? 12월 초순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림을 가고 있고 예수의 탄생이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한 해를 끝내는 그런 지점에 저희들이 이르렀어요.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도시에 온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귀한 자녀들답게 힘차게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